6월 2일 예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내용을 녹음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 유튜브를 링크를 하는데 그 찬송가 반주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 찬송가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싸움의 기술이라고 잡고 싶었는데 설교 제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승리의 비결로 바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려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영적으로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아수르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 난민들까지 모아서 큰 잔치로서 6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 가장 큰 절기인데 그 6월절 잔치를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나뉘어진 남과 북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하나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절기를 지켰고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매주, 매월, 매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확립해서 이 종교 개혁을 확립했습니다. 솔로몬 때 이후로 이렇게 제사 제도가 확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31장 19절에 보면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마치 어떤 이야기의 해피엔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32장 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잘 믿는 사람에게, 잘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에게 고난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A라는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참 마음 편한 인생을 살 것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A가 없어지면 B가 있고 B가 없어지면 C가 생깁니다. 자녀들 중에 다 잘 됐는데 이 자녀만 잘 안 됐는데 이 자녀만 잘 되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겠다 생각하지만 또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면 다른 자녀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를 연단시켜서, 연단이란 어떤 그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듯이, 그래서 욥이 내가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삶에서도 성전 제도를 회복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치를 했는데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경건한 자도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경건한 자가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격받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공격받는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공격이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공격이나 어떤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될 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어떤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이 나빠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민감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어떤 신앙적인 인격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16절에는 히스기야를 비방했다고 시작해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히스기야도 비방하고 하나님도 비방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정말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루빨리 항복을 하면 덜 고난을 받을 텐데 히스기야가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이 아수르 왕인 나와 싸우려고 할 때 너희들이 다 멸망한다. 너희들이 왕을 잘못 두었다. 히스기야를 배신해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히스기야에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믿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과 블레셋의 다곤 이런 모압과 암몬의 몰렉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면 여호와가 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가 이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안심시킨 것을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백성을 속였다라고 한 것이죠. 어떤 것이 맞는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말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지금 이 유다는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만한 전략도 없고 군사도 부족하고 어떤 병거나 화살이나 무기도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려면 히스기야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 기자의, 성경 저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가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했다 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어떤 왕보다 강하게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과 또 미국이 이 약탈과 여러 가지 시위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찬송을 크게 여러 번 부르고 박수를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그런 신비적인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연합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는가를 보는 것이지 그 삶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갔느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자주 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갈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이런 일들이 끊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상당히 종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허황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라고 속인 것이라는 사내립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실제적인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며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 새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문 광장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부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면 구원받고 그것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방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10배를 더해도 질 싸움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준비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 군사적인 방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히스기야는 특히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의 연합으로 본 것이 그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승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내립과 사내립의 신하들이 굉장한 전략가들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결국 전쟁이 심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2장 16절을 보면 사내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아수르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히스기야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밑에 있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여호와 신앙에 있는데 그 백성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받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히스기야는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편은 내부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잘못된 왕이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그 사지로 몰아간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러한 공격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형식적으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광야로 40일 동안 끌려가셔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육신적인 연약함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비방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낮추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 두느냐? 왜 광야에 내버려 두느냐? 40일을 굶주리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서 내려오라고 사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다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의 고통을 느껴봐라. 너의 외로움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요단강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나왔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의 시험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비방을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적들의 견고한 치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깊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이거를 확신하지 못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비방할 때 우리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그가 맞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가 아니었습니다. 파선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광도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도 아니고 맹수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힌 것은 네가 진짜 사도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증인들의 겉옷을 맡은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직결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던 그가 증인이 되어 준 겁니다. 평생 이 고통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 너 가짜 아니냐? 너 첩자 아니냐? 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11 제자와 함께하지 않은 가짜 아니냐? 이것이 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당신 진짜 장로냐? 당신이 진짜 권사냐? 네가 진짜 가장에 자격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느냐? 너 부끄럽지 않느냐? 수치스럽지 않느냐? 이 공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되고 힘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도로서의 자신은 낮춥니다. 겸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권에 대해서는 높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끝부분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아주 멋지게 찬양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원 목사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성격도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합니다. 목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욕심 따라 행해서 잘못한 일도 많고 목사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선포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면 저는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비방하는 자들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짜 왕이라고 말하는 백성을 파는 왕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거늘.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대와 같은 이 본문,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그냥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만 나왔지 군사의 수나 송장이 되었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적들은 치시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그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거기에 생사가 달리는 것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잘 준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왜 싸움이 다시 오는가? 왜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비방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비방받을 만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끝까지 선포하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평안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